자, 오늘로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의 흐름을 한번 정리하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지점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의 흐름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안 들으셔도 오늘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하죠. 이번 고난주간이 저에게 준 개인적인 유익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를 더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는 죄인이다를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자동차를 닦았는데 차를 새로 사고 난 다음에 그동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닦지 않았다고 오랜만에 자동차를 닦았는데 이전에 이제 차를 닦던 그 수건으로 닦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 이 걸레가 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차를. 그런 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띠를 계속 닦아보니까 그 걸레로 닦아보니까 더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동 세차하는 곳으로 갔더니 한결 깨끗해지더라고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는 일이 이 걸레와 같은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죠?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이와 같구나.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려 하지만 실상은 깨끗해지지가 못하는구나. 저는 나름대로요, 일반적인 신앙의 지식을 더하여 목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사람의 죄인됨에 대해서 독특 심각한 고민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이루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고 마음으로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울려 퍼지는 음성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아, 나의 죄악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런 절망이 내 안에 있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이번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도둑놈아. 이 죄인아. 여러분, 이 소리는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나를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 신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영적 신음들이 계속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이군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십니다. 그 고통의 영적 신음을 느끼는 거죠. 아프면 아이가 울듯이 그런 신음 가운데서 부모가 그 신음을 듣고 찾아와 치료해 주듯이 이러한 영적 신음들, 고통의 아픔, 한숨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분명한 사실 하나가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분명하게 심령에 각인이 돼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읽을게요. 19절과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성경 말씀은요, 계속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변명과 핑계를 묵살해버려요. 모든 입을 그래서 막는다라고 본문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율법이 주어졌음에 만족하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야지 그게 축복인 것이죠. 주어진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어떻게 만족이 되는가, 어떻게 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정말 핵심적인 진리는 역설적으로요, 완벽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만드는 율법이지만 역설적으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핵심 진리는 이 기준에 도달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아, 너희는 이게 안 돼.
이 완벽한 기준이 너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 이걸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 안에는 그 율법의 중심이 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성막법과 제사법이에요.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불경검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자기 대신 제물을 희생시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 성막 제사법이 바로 율법의 핵심 조항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완전한 기준을 이룰 수 없음을, 맞춰줄 수 없음을 아시고 그것을 피할 길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요. 2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단 한 가지의 목적에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그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 하나님이 준 율법에선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데 율법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9절과 20절은 이제까지 로마서 계속 흘러나오는 흐름을 완전 정리해 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로마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죄인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죄 때문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죠? 그 결과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장차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 죄 아래 있기에 지옥으로 갈 것이며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영혼으로 불의 고통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눌 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미리 여기서 무슨 댄스를 배워야 된다고 했죠? 기억도 안 나시죠? 탭 댄스. 발을 땅에서 얼마나 많이 뛸 수 있느냐 그걸 연습을 해야지 지옥 가서 그나마 덜 고생한다. 하긴 있는 것 자체가 고생인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전까지의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절망을 안겨줘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아도 끝내 지옥으로 간다. 끝내 지옥으로 간다. 근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것도 더욱더 중요한 게 뭐인 줄 알아요? 거기로 가는 시간이 점점 빠르게 다가온다. 한 해, 두 해, 봄이 오고 가을, 그 다음에 겨울, 또다시 봄. 그러면서 20, 30, 40대,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0km였던 것이 30km. 40마일이었는데 50마일. 응? 그렇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그 속에 그걸 발견해요. 지옥에 갈 시간들이 점점 빨라집니다. 무서워요? 전 무섭기보다는 정말 치명적인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절망을 뒤집어놔요. 이 절망 가운데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지셨고 그 만물과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온 창조 세계에 향하여 하나님의 환호성이 외쳐졌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신 거예요. 그 누구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 창조 세계를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외쳐졌던 그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에 모든 지어진 것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미의 기준이 다 바뀌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참 천차만별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또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닮아, 형상 닮아 지어졌기에 핵심이 뭐죠? 그 코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동행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동행하시고자 하는 것. 이것만큼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리침 속에서 오히려 그 음성 밑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저는 오히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성경에 말할 때마다 나는 기쁨을 느껴요. 왜냐고요? 그 밑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집에서 부리는 종의 자식 보고 공부 왜 안 하냐고 소리치는 집주인 찾아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 집 자식이 공부 안 한다고 제대로 못 산다고 너 제대로 좀 살아 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옆집 아저씨 찾아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식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소리치는 부모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니까. 제대로 살라고 회초리까지도 되는 부모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 그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를 향한 자녀 삼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드려요.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들리시는 분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죄야. 아직도 부모 사랑 모르는 분이야. 그래 죄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그 고함 밑에 하나님의 매질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 때린 종아리에 아까진기 발라주시는 하나님. 해봤죠, 여러분들? 저 국민학교 때 당했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몇 대 때리지도 않고서 아까진기 발라주는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 그런데요, 그 담임 선생님 나중에 제가 찾아가게 되죠. 중학교 3학년 때. 옆 학교로 전근 가셨는데 선생님 먼 발자국에서 찾아보았던 저의 모습을 보니 역시 매질하는 선생님, 고함 치는 선생님이 결국은 내 인생에 남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소리치는 목사가 여러분 10년 가면 남을 거라고 난 믿어.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비록 우리 죄에 대하여 그렇게 죄 짓다가 끝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맞이할 거야 라고 절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만 끝내는 그 절망이 우리에게로 안 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갔죠. 그 절망의 마지막 방향이 우리에게 오다가 빗나갔죠. 어디로? 십자가. 골고다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절망이 향하게 하시고 율법에 드러났던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또 다른 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5절까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3절부터 25절까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율법으로는 그 완벽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25절의 말씀. 화목. 그분이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와 가까이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21절에 왜 이 십자가를 율법의 한 의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또 해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정말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이 있고 율법을 가르쳤던 정말 많은 율법 학자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정말 율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구약의 유대 백성으로서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은 제가 볼 땐 바울 혼자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거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안 했죠.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신 분이죠. 진짜 너무하신 분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주실 때 그들이 율법 지키지 못할 거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위하여 필요한 율법도 주신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했죠. 성막법, 제사법이다.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 아사살의 염소가 기억하세요? 모든 저주를 가지고 광야로 추방시켜버린 그 염소. 바로 지키지 못한 그 연약함과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장치를 그 율법 안에 심어놓은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게 위하여 우리를 하시하게 뒤에서 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그 모자란 부분까지도 채워주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인 쉐마,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들으라 쉐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어떻게 율법이라면 기준을 지켜라 라고 해야 되는데 결국 율법 핵심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율법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종의 구원의 계획을 따로 만들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계속 찾아온 거예요. 물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기 위해 선지자도 왔지만 그 선지자들이 와서 율법 안에 있는 핵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장차 너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구원시키실 아들을 보내실 것을 계속 누차누차 계시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뭘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율법 안에 뭐가 있다? 예수가 올 것에 대한 계획. 이것이 율법 자체도 증거하지만 계속해 또 왔던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미 선포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들어야 됐는데 못 알아들입니다. 그러니 오신 선지자들도 다 죽였지만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는 건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백성이기에 이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채우지 못한 그 거룩한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단 하나의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의가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전을 제가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 여러분, 이 단어에 속지 마시고 이 간과라는 게 딱 가볍게 여겼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무지 증오하십니다. 이야기는 앞에 있는 길이 참으심과 같이 중복됩니다. 계속 참으십니다. 계속 참으십니다. 우리로서는 거룩한 의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 나의 사랑을 보내어 너희로 거룩한 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간과하심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1절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세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죠. 의식법, 절차법들은 생략이 됐지만 그 율법의 정수는 살아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움직여가는 거죠. 순종하고 헌신하고 변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겠습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눈꺼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못 이겨요. 저도 시험 공부할 때 여기다가 성냥개비 집어넣은 적도 있었어요. 눈 실명하겠더라고요. 주무시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혹시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신다면 따로 저하고 면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8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는 것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죠? 우리가 무엇을 믿냐고요. 믿음에 4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또 볼펜을 들고 적으셔도 되고요.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이제까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떤 탁월한 행위를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서 더 중요해요. 십자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음을 내가 받아들인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결단한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어디에 있냐? 제가 이번에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까지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성경 어디에 적혀져 있냐고.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다 나를 위함인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감동이 우리에게 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이제 그 예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하니까 나오는 게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믿음은 인격입니다. 인격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인격은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고 우리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 간에 만나서 의지로 자신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 간의 관계 안에서 그 의지로 그의 성품을 신뢰하게 할 때 거기서 믿음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죠. 똑같이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쪽에서 인격의 관계가 있는 자는 옵니다. 여기 인격의 관계가 없으면 안 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극장인 사람은 그게 없어.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 양의 희생제사를 내가 지금 만지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손에 묻히는 자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난 성막 제사를 한번 여러분 같이 드리고 보고 싶은데 어린 양의 목을 따고 그 피가 퐁퐁 터지는 가운데 잘 수 있어, 없어? 거기서 죽으신다라는 거는 그분은 진짜 생리적인 현상인 거야. 난 그런 분은 인정해. 여러분, 제가요 1000km 행군한도 한 사람이거든요. 밤에 행군을 하다가요 넘어진 애도 있지만요, 진짜 살아야 된다는 사람은요 그 밤에도 행군합니다. 진짜라니까. 그 논두렁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한군한다니까. 진짜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보혈의 의미를 정말 체험하고 정말 바라보는 그런 자리라면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초점이 무엇이죠? 자, 우리 믿음의 초점이 무엇이죠? 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틀릴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틀려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믿음의 초점이 무엇이죠? 예수예요?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는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초점은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내 죄로 인하여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이 내 앞에 진리로 다가옵니다. 내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십자가가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의 삶 속에 있어서 문제가 가장 되는 건 결국 이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초점은 내가 여전히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살만해.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진짜야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서는 살 만큼 벌 수는 있어도 결코 천국에 갈 만한 힘은 없다.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다시 살 때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이걸 깨닫고 그것을 확인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은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역동적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나의 죄가 죄로 용서받았다, 예수로 용서받았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평면적인 그런 진술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면 율법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셨다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그냥 난 예수로 인해 나의 죄 용서받았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평면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마음에 새겨지는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새겨놓으면 인생에 수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그 새겨진 곳에 채워넣어요. 마음판에 쭉 새겨서 예수는 나의 인생의 왕이다 라고 새겨놨는데, 살면서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탐욕이 있고 자기 흉만이 나타나고, 특별히 자기 만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게으름들과 남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 교만이 그 인생의 고백 마음판에 새긴 그 새겨진 판 위에 덮여지기 시작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겨진 곳에 덮여진 것들을 파내야 되잖아요. 매일 파내야 돼. 매일매일 파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파내야 돼요. 나 예수 믿어. 됐어. 평면적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움직여가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계속 찾고 또 파내고 더 깊이 파내서 내가 죄인됨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아파하면서 정말 십자가 예수를 갈망하며 그 예수 만나기를 정말 마음속에 절박하게 찾는 그런 역동적인 일이 나타나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충격이거든요. 구원이 충격 아닌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졌다 쳐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늪에 빠졌다고 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점점 늪으로 밑에 빠져가요. 막 호적거리면 더 빠져가니까. 그런 절박한 가운데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을 딱 구원해 줬을 때,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나를 구원해 왔네? 됐네? 이 정도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충격이에요. 사막에 여러분이 떨어졌다 칩시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 죽을 판이에요. 근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떴어요. 사다리를 딱 내려줬어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할까요? 아, 됐다. 이제 저거만 타면 되겠네?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죠. 충격을 먹는 거죠. 눈물을 감격하는 거죠. 나 이제 살았네! 라고 충격받는 거죠. 그런 영적인 충격과 감동, 감격이 없다면 지금 본인 자신들이 되돌아봐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이라는 말 한마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문장 앞에서
어떤 지난날에 경험했던 그런 영적 충격들을 다시 되새길 수 없다면 진짜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율하는 것입니다. 충격받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눈에 눈물이 글렁글렁거려야 돼요. 그 죽음의 공포와 긴장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 살았다라는 감탄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서서 걸었을 뛰었을 때 그가 결국 뭐였어요? 성전 가서 뺑뺑이 돌려서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할렐루야가 안 나오니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지금 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하네?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지 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왜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보링할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만나면 보링할 수가 없어요. 지겨울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는 것 자체가 서스펜디드 스릴러 같은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이 이런 감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9절부터 31절까지 읽을 때 이거 교리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진짜 교리책 갖다 놓고 공부해 볼까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절절하게 외치시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어. 그래서 정말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어. 자녀가 되어서 딸이 되었어. 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를 와락 안아주는 그 절절한 감격의 순간이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3장 39절 31절에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딱딱한 교리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버린 자식이에요. 자기 이름 먹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덜썩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요구한 건 거룩한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전 그걸 발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거룩함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가 그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 죄를 되도록이기를 원하였지만 안 된다는 걸 아시고 당신의 아들마저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데려오시고자 하는 그 절절한 사랑으로 지금껏 우리를 찾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 절절한 부르심 앞에 언제나 등을 보였지 우리의 얼굴을 보여준 적은 없다. 반대편으로 걸어갔지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디도로선 백성의 등을 보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아픔인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아들 예수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자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 부활절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례 문답 때부터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죄인됨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준 하나님에 대하여 절절히 눈물을 흘리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행복했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이대로 크면 이젠 진짜 하나님의 행복한 인생도 되겠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이 눈물로 인하여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히 찾는 인생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저의 이 부활절 세례식의 행복이었습니다. 눈물이 필요해요. 우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감격을 얻으세요. 그 감격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